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무엘상 2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선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거기에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25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또 사울 왕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도우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갔던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이제 더더욱 이제 사울의 어떤 그런 위치는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곧 시작됨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이제 엔게디에서 그가 바란 광야로 내려갔고 이제 그곳에 이제 마온이라는 지역은 이미 앞서 다윗이 그곳에 피해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유다 남부에 있는 그런 광야지대에 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십광야 또 마온 광야 이런 광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그 마온이라는 도시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열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사람, 이 마온에 있는 한 사람, 이제 나발 이제 곧 소개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그의 고향은 갈멜입니다. 그리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정도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굉장히 부자죠.
또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자, 이 사람의 이름 나발.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의 본명이 나발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바보 뭐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본명은 아니고 별명이 아니었겠나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굳이 이제 여기 그의 고향이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요. 그는 이 갈렙 족속은 이제 사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구해냈던 그런 성읍이 바로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그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이 지역, 이 갈렙 족속들의, 그러니까 갈렙의 후손들이 주로 거주했던 이 마온, 그리고 또 갈멜, 뭐 이런 지역에서 이제 그 아말렉 족속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그곳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리고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무엇보다도 이제 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요. 이제 거기 갈멜에다가 이제 아주 큰 기념비를 세웠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사울이 굉장히 존중을 받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이제 존경을 받고 영웅처럼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죠. 이제 그런 지역의 인물이 바로 이 나발이었던 것이죠.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윗에게는 조금 뭔가 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고, 또 사울 왕의 눈치를 보는 게 아주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나발이 뭐 그렇게 다윗에게 우호적일 수는 없는 뭐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하는 것처럼 이제 1년에 한 번 양을 치는 양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크게 양털을 깎는데, 이제 그것이 일종의 추수와 같은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추수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오랜 이스라엘의 관습이고 또 율법에도 그런 명령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양털을 깎을 때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그동안 도움을 입었다면 그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양털 깎는다는,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자, 이제 가서 이제 문안하고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이제 이건 평화로운 인사를 하는 것이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제 사실은 이 마온 지역, 이 갈멜이 있는 이 지역은 굉장히 뭐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협곡이 많은, 그러다 보니까 도둑대들이 나타나서 불현듯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도둑을 막기가 힘이 드는 그런 구조였죠. 그리고 또 이방 민족들의 출입도 빈번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짐승떼들도 곳곳에서 출현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신하들로 하여금 이제 그곳을 지키면서 또 나발을 보호해 주도록 나발의 양무리들을 보호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그동안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의를 베풀어 왔으니까 당연히 그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 양털을 깎는 시기에 나발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고마움을 표현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한 것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굉장히 이제 공손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뭐 다윗이 자기가 직접 간 게 아니고 밑에 사람들을 보냈고, 그리고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부담감이 들도록 그렇게 위협적인 그런 태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차여차 우리가 돌봤으니까, 그러니까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뭐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죠. 줄 수 있는 만큼 너의 종들과 너의 아들 다윗에게, 이제 이런 표현도 굉장히 겸손한, 나발을 아주 높여주는, 예우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자,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의 이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이제 말하니까,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굉장히 이제 예상 밖의 대답을 하고 있죠. 이제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그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마치 주인을 떠나 억지로 도망친 그런 종으로 그렇게 다윗을 폄하하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다. 뭐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상대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왔겠죠.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얼마나 다윗이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가서 동량 받으러 가서 구걸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충분히 그만한 예우를 했기 때문에 또 응당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 그리고 정말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까? 뭐 억지로 빼앗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그만큼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원하고 또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나발이 예의 없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발이 별명이 미련한 자다라는 이런 별명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400명을 데리고 이제 왜 움직이겠습니까? 왜 칼을 찾겠습니까? 당연히 나발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총명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자,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는지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근데 이 종이 하는 말이 사실 가장 정상적인, 아비가일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내용이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담이 되었다. 얼마나 큰 보호가 되었겠습니까? 양을 치는 동안 이렇게 협곡인 그런 곳에서 밤을 지새울 때 이 다윗의 군병들이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었을 때는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마음, 이게 가장 상식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만 그 남편 나발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벌써 이제 나발이 사람들을 돌려보냈으니까 분명히 다윗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예, 정말 뭐 이 종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그 마음속에 생긴 그 분노하는 마음,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그 모욕감, 그죠? 그리고 막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잠잠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지금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보내는 거죠.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모든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음식을 먼저 빨리 보내는 것입니다.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자, 다윗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그렇게 내가 참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지금 이제 다윗이 쓰는 거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냥 남겨놓지 않겠다. 마음에 장담을 한 겁니다. 가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그 집의 남자들은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하는 이제 그런 다윗의 그런 혈기가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는 거죠. 뭐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니까 이런 대접을 받고 나니까 정말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이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쓰는 겁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봤더라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미련해서 이런 잘못된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정말 다윗이 화를 낼 만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걸 드리고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요. 라고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 지금 이제 이런 이 아비가일의 표현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 남편을 구해내기 위해서 아내로서 다윗에게 간청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벌써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여인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무슨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는 이런 단호한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어떤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부인이 지금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받아달라는 겁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이 다윗을 내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생명 싸개 속에 딱 싸서 다윗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이런 표현들 보세요. 정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지금 흥분해서 가서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죽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을 해야 될 구원자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는 목자요,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다윗이 이런 마음속의 분노로 인하여 가서 나발과 그의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일대의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걸 막으시는 것.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가일을 보내서 이제 범죄를 막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나를 후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를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한 모든 것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반드시 내가 다 죽였을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뽑아서 그들을 해하였을 것이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이제 그 성의를 다윗이
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가져온 먹을 것을 기꺼이 그 선물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 것이고 너의 청을 내가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자, 이제 뭐 어떻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왕의 잔치와 같은,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집에 배설하고 이렇게 취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홀대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왕처럼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혼자서 그냥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래서 지금 다윗이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신 하나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나서서 나발을 해하는 것은 악한 일이죠. 원수를 갚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아비가일을 얼마나 뭐 진짜 자기 남편의 그 큰 부자인데 그 재산들은 다 아비가일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오게 되는,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든든한 그런 후원자가 생긴 겁니까? 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원래는 이제 미갈이 아내였죠.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그 미갈을 사울이 이제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는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 다윗은 지금 뭐 아내가 없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눌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성이냐 하는지라.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 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26장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로 이제 남쪽 지역이죠. 그 이스라엘의 주로 남쪽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은 이제 여기 이제 엔게디 이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온 광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마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온 성읍, 아까 우리 이제 앞장에서 보았던 나발에 있었던 것이죠. 뭐 그것도 갈멜, 나발의 고향이었던 갈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이제 하길라 여기 산이죠. 여기 이제 이 하길라 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여기 산에 이제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사울에게 보고를 하니까 사울이 이제 와서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제 찾아와서 여기 이제 십광야 있는 여기죠.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 이제 진을 치고 다윗을 지금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제 본문의 배경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본문 내용 보시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자, 이제 거기로 내려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예, 그래서 이제 광야 하길라산 앞에, 하길라산 앞에 광야가 있으니까 그 하길라산을 앞에다 두고 이제 그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이제 정확하게 지금 사울의 움직임을, 뭐 그 지역은 이제 완전히 다윗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상황을, 그쪽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사울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자, 다윗이 이제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하길라산 앞에 광야의 십광야에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누워 있고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로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하니, 가겠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아비새를 데리고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잠을 자더라도 그 다윗 사울을 호위하는 군인들은 당연히 경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면 안 되죠. 깨어서 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누워 있더라라는 거죠. 뭐 그래서 결국 사울도 자고 그 사울을 호위하는 다른 군인들도 그냥 그 광야에서 다 같이 잠이 들어버린 거죠. 자, 뭐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사울을 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약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뭐 꼼짝없이 지금 사울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한 방으로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분명히 지금 다윗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있죠. 앞서 나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나발이 되었던 또 사울 왕이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스스로 응징하거나 벌할 만한, 보복할 만한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더군다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쳐서 죽인다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자,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그는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이지, 인간이 이걸 계획을 해서 가서 사울 왕을 해하고 죽이고, 하나님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로 그를 해서는 안 된다. 기회가 찾아왔지만 절대로 사울 왕을 해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 다윗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집니다. 사울도 얼마나 지금 다윗 왕도 얼마나 지금 지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장에 사울을 해버리고 이렇게 더 이상은 쫓기는 신세, 더 이상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이런 일 안 하고 싶겠죠.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가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서 응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인간에게는 사람을 심판하고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잠을 재움으로 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수모와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자, 이제 이 하윌라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갔겠죠. 그리고는 그 산 꼭대기 먼 곳에서 다윗이 이제 부릅니다. 아브넬을 부르죠. 자, 그러니까 산 꼭대기라도 밑에 광야니까 뭐 막힌 게 없으니까 산에서 말하는 소리가 밑에까지 들리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또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뭐 사울이 신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 올라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자, 이런 상황에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이제 다윗이 서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왜 네가 보호하지 않느냐. 사실은 책망받을 만하죠. 장수가 왕을 측근해서 지켜야 될 군대 장관이 이제 잠을 자고 있었으니 당연히 이렇게 다윗이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행한 이익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이미 앞서서 우리가 24장에서 다윗이 지금 동굴로 들어온 굴 안으로 들어온 다윗을 사울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 해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뉘우치고 다시는 뒤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만일에 이 일이 지금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만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내 몸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나는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저는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라도 바치겠습니다. 막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렇게 지금 왕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계속 뒤쫓아오니까 도무지 다윗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언제든지 사울이 뒤쫓아와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니 지금은 이제 다윗이 판단할 때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쫓아내 버려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나를 억지로 이 땅에서 몰아내는군요.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버리고 멀리 이방 땅에 가서 거기에 가서 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벼룩 같은 그런 나를 지금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잡으려고, 아무것도 아닌 진짜 이런 걸 자기를 잡으려고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걸 잡으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죠. 사울이 그 말을 듣고는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다시 한번 말하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자, 이제 자기도 상황을 깨닫고 말하는 거죠. 뭐 이거는 진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또 뒤에 또 마음이 흔들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에게 선대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는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정신이 듣는 모양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 창이란 왕의 무기는 그건 그야말로 왕권을 상징하는 거니까 뭐 물병은 뭐 안 가져가도 되지만 창은 이거는 왕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니까 그걸 다시 왕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자,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지금 맡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신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하지 않은 이 일에 대해 공의와 신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선으로 이긴 이것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당연히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그의 생명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런 마음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기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막을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24, 25, 26장에서는 다 똑같이 다윗이 억울한 일을 겪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절대 자신이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는, 복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